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경건한 사람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6편은 악인에게 무고하게 고소당한 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기도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살펴달라는 청원이에요.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직접 심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값비싼 보석을 감정하는 보석 감정사에게 값비싼 보석이 자기의 가치를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완전한 가운데 살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동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더구나 앞으로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26편은 탄원시의 전형적인 세 가지 요소인 청원과 고백과 확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완전한 가운데 살았다는 시인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완전함이란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완전함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굳이 본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나 욥기에 나오는 욥이나 오늘 시편을 쓴 다윗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 시인은 2절에서 두 번째로 청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살피고 단련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금속을 녹여 재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이 욥의 마음과 같아요. 또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재련 과정을 거쳐서라도 자기를 확인해 달라는 청원인 것이지요. 3절에서 세 번째로 청원을 드리는 이유를 또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의지해 청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시험에 단련해 주시길 원해요. 그는 진리 중에 행하고 허망한 자와 함께 앉지 않으며 감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 것이니 자기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말고 속량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인에게는 삶의 지혜였고 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흠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아니죠. 다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어떤 비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시인은 자신이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힘은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고 고백해요. 그는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4절로 5절에서
시인은 세상에서 악인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이나 간사한 사람들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자기는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그들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확연히 구분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10절로 11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사악한 위협과 뇌물 앞에서도 완전함으로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흐름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을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거슬러 힘차게 오르듯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자신이 있는 자리가 평탄하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요. 자리가 평탄하다라는 말은 외적으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은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거친 들에서도 부드러운 새이파리가 피어나듯이 연일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비방과 고통,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마음속에 희망을 피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